2023년 9월 1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비슷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지구가 허무하고도 거대한 쳇바퀴 같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생각해보면 사람의 일에는 별로 새롭다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특출난 인물들이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류 전체를 개선시킬 만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거나 전 인류를 구원할 만한 유익한 힘을 가져다 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과 자본을 염두에 둔 발명은 인류에 약간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결과적으로는 죄악에 물든 인간의 마음과 또 사회 구조적인 악 가운데서 악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걸 보면 과연 인류에게는 파멸의 길 말고 다른 길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 하고 생각하게 되죠. 결국 완벽주의는 있을 수 있으나 진정한 완벽함은 인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모든 업적에서는 실제로 찾아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은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드러나는 너무나도 자명한 팩트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지켜야 할 규정들이 참 많았죠. 성막의 여러 가지 기물이나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등 성막의 제도는 질서 있고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인간이 거룩함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먹여줘야 겨우 받아먹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게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도 완전함에는 이룰 수 없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같은 제사를 반복했으니까요.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자체가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거룩한 성막 안에서 자신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의 성막과 제사가 불완전한 이유 중 하나로 양심의 문제를 거론하죠. 구약시대의 의식인 예물과 제사는 외형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 내면적이며 영적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슈네이데시는 하나님과의 전인적 관계를 의미하고요. 온전케에 해당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사이는 몸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행해지는 속죄 제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통해 영원한 정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 사이에 이 온전한 관계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 성막에 대한 자세한 교훈이나 설명을 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옛 언약과의 비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우월성과 완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곧 인간 스스로는 그 무엇도 온전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시어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메시지인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행간의 메시지를 간절히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그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나아가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로 찾아오시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나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완전하지 못함을 압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손을 붙드시어 주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 내 입술로 하는 말들이 완전하지 못함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입술을 붙드시어 나의 혀와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때 그 말이 온전한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의 형식이나 규례, 교회의 구조나 기능들에 집착하느라 정작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거나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식이 완벽하면, 구조가 제대로 서 있으면, 조직이 단단하면 그거 자체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온전해 보여도, 아무리 교회가 잘 조직되고 예배 구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께 먼저 나아가지 않는다면, 거룩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고자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 모든 예배와 경험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페이스를 맞추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화인 맞은 게 뭘까요? 이게 도장이 찍혔다는 거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노예의 신체 부위를 이 불로 지져가지고 자기 소유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용어예요. 근데 그 부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불로 지지면은 처음에는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나중에는 점점 검게 변하면서 딱딱해지고 이게 감각이 없어지죠. 즉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사탄의 유혹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뭐가 세상적인 건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까지도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걸 우리 스스로 온전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심을 가져가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해요. 주님, 제 양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제 양심이 부드럽지 못하고 완고한 상태입니다. 이 양심을 주께 맡기오니 은혜를 아는 양심이 되게 하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양심 되게 하시고, 분별력이 회복된 양심 되게 하시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양심 되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경보기를 울려주는 양심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 같이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계획에는 늘 한계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모두 괜찮을지 모르나 우리의 속사람과 양심이 괜찮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온전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오히려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온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우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교회의 리더십, 또 재직분들과 직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매 맺는 계절인 이 가을에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무르익어 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는 계절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 더 나아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까지 기도로 품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번져나가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수고하며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넘치는 사역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은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